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있는 내용,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데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지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왕의 신하로 일하고 있는 유대인 고관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19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곳에 머무르시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의 공부에서는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는 이미 지난 16장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놀라운 권위를 사람들이 다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각 처에서 모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이 일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전파가 되었을 것이에요. 정말 그동안에
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정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자기들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도 그걸 충고해서 시정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참 사람들이 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마 탄식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의 그 탄식 소리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영적 부흥과 개혁을 좀 일으켜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저 교인들이 맥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가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어떤 성령의 경험이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 또 이런 교회의 현 상태를 보고 탄식하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다들 느끼기는 하지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감히 지도층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시행하려고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 가운데는 현재 교회가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상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시는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런 분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를 좀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영적 지도자였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지켜봤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짐승들을 다 몰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돈그릇을 엎어버리고 그 이기적인 행위를 하는 지도자들을 다 쫓아냈을 때 말없이 이들이 물러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번뜩이는 그 신성의 그 능력과 힘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들을 다 내보내고 병든 자, 가난하고 정말 들것에 실려온 이런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연약하고 불쌍한 이런 영혼들을 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다 어루만져서 회복시켜 일으켜 주시는 이런 모습, 정말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셨지요. 그런데 이 광경을 그게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에서 온 지도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갈릴리로 가서 소문을 다 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소문이 금방금방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귀에 복음으로 들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더니 이미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 일에 반응하고 그분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예수님의 출생과 살아온 그분의 환경과 그분의 초라함과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자란 이 청년,
어려서부터 30세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목속 안에서 먼지 묻은 옷을 입고 얼굴과 머리에도 먼지 투성이로 그 고을을 오르락내리락 다니던 그 젊은 청년, 그 외관상 보이는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시던 그 고향을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이적을 행했던 바로 그 지역에 가나에 예수님이 가셔서 거기서 지금 집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가버나움에 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한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신하에게는 자기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의사는 얼마 안 가서 죽는다고 하는 선고를 내렸고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도 예수님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공개해 주셨고 보여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몸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험장에서 봤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금식으로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셨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일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가 늘 예수님 안에 계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릴 때에 예수님의 의지를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이셨다 그랬죠.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를 아버지가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버나움의 이 신하의 가정에 그 아이의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좀 와주시라고 부탁을 할 때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지를 아셨어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 있어서 유대 민족들 사이에는 이것이 화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내가 만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약에 이분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분을 믿겠다.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고쳐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부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신하의 모습을 보고 참으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48절에 제목이 있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 신하의 정신과 신앙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회복시켜줄 그 이기적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이적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자기 백성들을 구해낼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는 이 유대 고관의 가슴에 양심을 정확하게 찔러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 고관은 놀랐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믿음이 이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고관의 요청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주셨고 그리고 이 백성에게 진리의 보관자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진리는 이 백성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선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다녀오신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에 갔더니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여인에게 네 남편이 5인데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해야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겠습니다. 이래 안 했거든요. 어떻게 했죠? 그저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던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확정시켜 주시는 진리를 풀어주실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이적을
많이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 자체가 주는 능력이에요. 어떤 이적이나 보이는 가시적인 뭐가 나타나야 믿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입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지, 이런 이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을 알아야지, 병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면 이거는 나중에 허상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 이 유대 고관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도 이런 식으로 표적을 보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하시고 나니까 나중에 다시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도대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시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으로서의 표적이,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고관도 자기 아들을 낫게 해주면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참 슬픈 말씀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준 진리는 다 묻어버리고 그분을 불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유대 고관으로 하여금 뭔가를 뉘우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고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과 깨우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양심이 찔렸겠지요. 아, 바로 내 생각을 이분은 읽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떨었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는 내 아들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 고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마지막 자기를 구해달라고 씨름했던 그 야곱의 기도를 이 사람이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사람이 거기서 간절히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씨름했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이 고관이 예수님에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제발 내 아들이 죽겠나이다, 좀 우리 집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왜? 이제 이 고관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그분 아니면 내 아들이 죽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50절에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유대 고관은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 그 고관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여러분, 이 고관의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때로부터 이 고관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어요. 아들이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줄곧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으로 같이 모시고 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관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에는 긴가민가 진짜 이분이 내 아들을 고쳐줄 건지 말 건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그런 불안한 심정으로 정말 어두운 심정으로 예수님에게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았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 고관 마음에는 아들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과 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은 그곳에서 빨리 집으로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 아들이 곧 죽어가는데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른 일로 바쁘시면 그동안에 내 아들은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걸 믿었고 아들이 낳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고관은 머물면서 집에 빨리 가지 않았어요. 이미 아들은 이제 나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는 그 시간은 제7시라 그랬죠. 7시면 항상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시입니다. 이 고관이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이 세상이 다 깜깜한 것 같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다 슬픈 소리로 들리고 아름다운 자연이나 꽃들이 그 눈에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으니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믿고 아들이 낳은 줄 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예수님께 갈 때의 모습을 돌아오면서 다시 볼 때에는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던 눈이 달랐다 이 말이죠. 하늘도 아름답고 산천도 아름답고 꽃들도 너무 아름답고 새들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들리고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보는 눈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비춰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감화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이 이제 집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던 신하들이 이 소식을 빨리 자기 주인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마중을 나왔어요. 주인이여,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때 반가워하는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관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진짜 그대로 되었다고 믿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쯤 아이가 낳았느냐 하니까
제7시에 열기가 떨어지더니 아이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는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안고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이 이적을 온 가족이 보고 이 소문이 그 지방에 다 퍼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일할 복음의 밭을 다 준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나중에 우리 가버나움 땅에 가보면 바로 이 가족들이 이 이적을 통해서 이웃에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일을 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지 어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올 자리도 없이 사람들이 빡빡하게 들어왔다 그러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고간의 아들을 치료하는 일을 통해서 그쪽에서 일할 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대 고간의 믿음, 주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오늘 이 과목에서 배울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해 주시면 믿겠나이다.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차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 남편의 병이 나으면 우리 가족 전부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이런 말 하지요. 이런 믿음은 주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환자들을 수십 년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원장님 이 아이가 나으면요 집안에 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아이는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 오늘 이 고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아이가 낫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이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목에서 이 믿음을 똑바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면서 한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 행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유대 고간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뭔지 여기 기록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구한 후에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으로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유대 고관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한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가라 살았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꼭 그때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때에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침례 요한에 대한 공부를 했지만 사가랴의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서 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오랜 세월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해 두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올린 기도 하나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들으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금방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응답이 왔을 때 보면 아, 그때에 내가 구했을 때 안 주시고 지금 주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참 좋으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